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들으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라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요 밑에 의원에 며칠 전에 갔는데 양방이 그냥 꽉 차서 누워가지고 다 링겔을 꽂고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감기 환절기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저녁기도회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 읽는 그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녁기도회에.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 어쨌든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기도회를 참석하시려고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김홍여 집사님, 우리 황진 권사님 아주 열심히 나오셔서 같이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집에서도 여러분 사정이 있으셔서 저녁 기도회에 참석을 못할지라도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왜 시편 118편을 하고 있나 본문을, 이게 바로 이 종료주일의 뿌리입니다. 뿌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왜 들어가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설교 끝이에요.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왜 세상의 왕으로 아니라 왕으로 오셨는데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그 왕으로서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느냐?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각 고을에 들어갈 곳마다, 각 고을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모든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 무지막지한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 예수님은 기적으로 다 쓸어버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유월절이 되었기에
각 지방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고 이적을 보았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두가 다 모였어요. 왜? 6월절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6월절이기에 세계 각처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멀리서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어요. 이 6월절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렸는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데 그건 분명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그분이 오시면 이제 로마 제국의 군대들은 다 쓸어버리실 거야.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며 환영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로 레드카페트를 깔아서 오시도록 환영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군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마음의 변함이 180도가 일어난 거예요. 왜 변심했을까요? 왜 변심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아니, 어제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호했던 이 군중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바다를 가로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왜 오늘은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이들은 지를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아프리카 산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신방을 해요. 한번 PPT 좀 쏴봐 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입니다. 다 원시림이죠. 리더들을 앞세워서 우리 같이 신방하고 예수를 전하자. 이렇게 합니다. 저 흐리게 보이는 것이 집입니다. 집. 거기서 살고.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 산길을 따라서 제가 따라가고 여기 가다가 또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거기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가정마다 산에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가정마다 넘겨보세요. 이렇게 산길을 하루 종일 걷다 보면 한 10집은 해요. 10집, 11집, 보통 이렇게 신방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요. 그러면 이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조그만 교회를 그 지소라고 만드는 교회가 한 1시간, 2시간 걸어오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산에 들어가서 이들의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죠. 넘겨보세요, 끝까지.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제가 이러니까
아프리카가 좋은 거예요. 공기도 좋고. 구름 좀 보세요. 네. 네, 됐습니다. 이런 산에서 제가 며칠만 신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들이 영접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가 꽉 찹니다. 교회가 꽉 차요. 그래서 산지 각지각지마다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와서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이들은 교회로 와요.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사탕을 하나 가지고 학교에 가서 하나를 주면서 너희는 교회를 꼭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와요, 교회에. 지난번에 봤죠? 제가 샘을 파고, 나온 샘을 파고 그 이후에 하루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차고 애들이 그 예배당에 못 들어와서 예배당 주위에 가득했던 그 사진 지난주에 보셨죠? 그리고 같이 물잔치를 했던 걸 보셨죠? 이렇게 사탕을 하나 주고도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제가 산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로 나오게 해서 성숙하게 하려고 한다 하면 이들을 몇 년 전에 전도했던 1년이든 2년 전에 전도했던 그 마을에 다시 가서 교회를 가보면 정착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정착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처음에는 다 와서 가득 메웠지만 정착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전도하기는 너무 쉽지만 단지 사탕 하나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그 교회의 아이들을 데려가면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한국에 와서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교회 학교를 운영해서 이들을 잘 이렇게 예수 이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청년이든 어른을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야 할 텐데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다고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여기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잘 나를 살릴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형통하게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기뻐하고 환영하고 찬양하면서 환영하지는 않지만 이 속으로는 그래,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겠노라 하면서 교회를 와보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이제 예수 믿으면 없어질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잘 살고 형통할 거야.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처럼 환영하고 옷을 벗어 깔아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다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시작한 교회 생활이 몇 년을 지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 예수님,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축복이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 축복이 이상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내 삶의 형편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별 비교해 봐도 남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비슷비슷해요. 그 상황을 보니 교회 다닌다고 바뀐 게 없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애써서 전도하고 교회에 한 2번 오더니 크게 달라지는 거 없네, 이 마음처럼 한국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맞이했던 사람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무슨 이적을 행해줄 줄 알았어요. 금방 순식간에 로마 제국을, 군대를 쓸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그걸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그런데 그 군중들과 기대 외에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이들이 기대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기를 다들 기대했거든요.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로마 제국을, 각 고을에서 했던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것을 행하여 로마 제국의 군대를 쓸어버리겠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다 그걸 기대했었죠. 그런데 그런 기대의 말 한마디, 말 행동의 기적은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오셨어. 이 6월절에 성전을 청소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이거에 실망한 군중들은 어저께만 해도 그렇게 환영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던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마음의 변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 완악함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인간의 얼마나 완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예수를 믿을 때 이걸 본받으로 잘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계속 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들어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들어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 군중들처럼 찬송하고 감사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설사 살아가시면서 바라시고 기대하셨던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온 예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셔요. 왜? 그분은 이미 우리를 형통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언제?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 성령님 지금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분은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걸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문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버리는, 무시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큰 생명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무시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고을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정중앙에서 그들이 원했던 일을 안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은 당장 로마 제국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원함이었어요.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들에게 영원한, 앞으로의 생명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한 일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여러분이 아픈 것을 그냥 놔주십니까? 주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더 먼저 필요한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묵인하지 않고 바라보시고 계시며, 때가 되면 치료하시고 때가 되시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큰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가 금방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의 왕과 다르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분은 힘이 아니라 겸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정복이 아니라 구원으로 오셨잖아요. 왜? 세상의 왕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로마 군대를,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쓸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들고, 진정한 구원을 들고, 진정한 그 영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천사를 통하여 천군 만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단지 혼자 정말 연약한 나귀를 타고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 힘이 아니라 그 겸손으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이 예수님, 과거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축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과거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것이 무엇이냐? 나를 축복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리고 그 준비했던 성령을 지금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입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시간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정말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그 축복을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근심거리가 있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기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이며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새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생명을 일으키는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생기니까 그 소망 성취를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은 축복하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엄청난 성령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을 지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프시다고 막 우리의 몸은 주님을 생각 안 하면 다운됩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러다 죽나 보다. 이러다 가는 게 인생이지. 이런 나약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환호하고 1시간 하루가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외면했던 그 군중들처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 엄청난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아, 예수님,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아, 오늘은 교회도 가기 싫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방으로 뛰어가서 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 내가 집을 샀는데, 집을 짓고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것처럼 집에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약속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문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만나며 그 하늘나라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며 오르락가락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새 힘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문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큰 환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매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을 향한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선하심이 영원한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제가 매번 그렇게 선교하면서 사실 기적과 이적을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늘 증명해내고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힘들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 가끔 저는 꿈도 꾸지 않는데 거기는 가끔 꿈을 꾸면서 보여주잖아요. 주님이 저를 국경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그 국경의 직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설득을 해서 저를 넘겨보내는지, 수도 없이 자동차가 고장날 때에 부품이 없어도 사람들을 붙여서 부품을 깎아서 달리게 하시고, 수도 없이 저는 그 당시에 상황이 어지러워 보지 못하는 주님은 꿈에서 보여주고, 저를 말씀에서 보여주고 확인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있는데,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프리카를 한번 와보셔야 한다니까요. 아니 오셔서 이 물 한 모금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사타에게 물만 틀으면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제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찼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어떻게 하면 축복하려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하신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의 부모인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인 생명에 계속하여 근심 걱정 없고 잘 사는 그 무엇인가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문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문에 입성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과거에 나를 위하여